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교회가 어떠한 기관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어떤 원리가 우리 가운데 운행이 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바울의 고백처럼 자격 없는 우리를 충성스럽다라고 평가를 해주시며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지체를 온전하게 하여서 그들이 함께 봉사일을 할 수 있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직분을 받음으로 우리 자신에게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은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은사는 어떤 성격이 있는지,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은사라는 그 단어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은사. 보통 뭐 방언, 예언, 신유, 그리고 한참 유행했던 임파테이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스피킹 텅, 우리 그 다음에 프로페시, 아니면 힐링 멀시, 힐링 파워, 그런 것들입니다. 아니면 임파테이션은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눈에 잘 드러나는 교회 내 공동체 내에서 그러한 사역들이 있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러한 은사의 은사들 가운데 하나는 은사의 종류들입니다. 최근 한 20-30년간 한국 교회에서 특히 이런 부분들이 은사 중심의 그런 사역들이 많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특별히 은사를 개발하고 은사 가운데 은사를 더 활용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집중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었습니다. 밴쿠버에도 한 10년 된 걸로 저희 기억을 합니다. 여기 특별히 큰 교회를 중심으로, 예전에는 그것이 조금 많이 활발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공개적으로, 그리고 그런 다른 데 열리는 그런 집회를 통해서 그런 은사 집회들이 많이 제공이 되어서, 그래서 여러 교회에서 그런 은사를 체험하고 은사를 사모하는 그런 분위기가 한 10년 전에 한번 있었습니다. 은사는 과연 이제 우리가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은사가 무엇일까? 무엇을 우리가 은사라고 부릅니까? 오늘 우리 일단 본문 4절에 보면 은사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받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었죠. 은사란 이 단어가 그리스마로 하면요, 여러분 아시는 사람 들어보셨을 겁니다.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뭐가 카리스마입니까? 저 어릴 때는 카리스마는 당연하게 강력한 눈빛이었습니다. 아니면 뭐 간지작살 아닙니까? 뭐라고 합니까? 요즘 그런 표현도 있었죠. 포스 장렬 이런 거, 포스겠죠. 뭔가 남들이 범치 못할 그런 능력, 그런 리더십,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카리스마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사들을 보면요, 사람을 휘어잡는 매력, 원래는 종교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건 초월적인 능력, 이것이었는데 그것이 파생되어 가지고 사람을 이끄는 매력, 이 정도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원래 이 카리스마라는 이 그리스말은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선물은 우리가 그냥 값없이 주는 겁니다. 내가 돈을 주고 뭘 받는 거는 그 트레이드죠.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고요. 선물은 내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내가 페이를 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값없이 공짜로 주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호의로 좋은 뜻으로 베풀어 주는 것이, 그냥 주는 것이 그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영어 성경 대부분 은사를 기프트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대요. 성령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대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선물을 많이 주셨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받은 선물이 많다 보면 다른 사람들 볼 때 와, 저 사람이 이런 선물 저런 선물 받았네 하다 보니까 부러워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호감을 갖다 보니까 그것이 그 사람에게 매력적인 것이 돼서 카리스마 그런 의미로 쓸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은사의 의미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우리가 읽어봤는데요. 1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형제들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죠.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형제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시블링 아니잖아요. 실제 브라더 사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소한 내가 여러분을 나의 형제처럼 여깁니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과 친근한 관계에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죠.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권면을 하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적에서 지도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들을 부르는 그의 용어가 그들을 대하는 바울의 태도가 나의 형제들아 나의 가족아 우리 부모님들 우리 형제자매들도 마찬가지지만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식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가 조언을 할 때는 정죄하기 위해서 저 나쁜 놈이라고 그냥 저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더 잘 되기 위해서 사랑하니까 그를 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조언을 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조언의 내용은요 좀 다른 내용입니다. 그죠? 사랑과 조금 결이 다른 느낌의 조언이 나옵니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중부정이 나왔습니다. 문법 기억나죠?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네.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다시 두 번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강한 긍정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하여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은 나의 형제들이요 여러분들은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뒤집어 말을 하면요 여러분은 신령한 것을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바울의 의도가 바울의 평가가 전제가 되는 얘기죠. 그렇죠? 이 표현을 들었을 때 편지로 읽었겠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은사가 흘러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방언하는 사람들 교회를 같이 찼습니다.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방언으로 인해서 예배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만큼 방언하는 은사를 받아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요. 예언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많은 성도님들이 영적인 은사를 체험하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그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은사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푸노마토라는 이 단어가 그 성령적인 것, 신령한 것, 이거 성령의 능력.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공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체험했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인데 바울이 당신들은 신령한 게 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무시해서 어떡하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2절 표현들하면요 마치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말 못하던 우상에게 끌려갔던 것처럼 여러분들 정신없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 그들을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바울이 이런 평가를 했을까요?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고 당신은 신령한 게 뭔지 모른다라고 평가했을까요? 말하는 거룩한 분이 영적인 분이니
스피리추얼 파워, 애트모스피어 꽉 찼었는데 첫 번째 교회에 그 교회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1장을 보면요, 1장 10절 이하를 보면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따르는 사람, 게바를 따르는 사람,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더랍니다. 파가 나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런 분들이 당시에 바울은 에베소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소식이 들린 겁니다. 당신이 예전에 개척했던 그 고린도 교회,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교회가 다 쪼개졌어요. 당신을 추종하는 사람들, 베드로 추종하는 사람들, 아볼로 추종하는 사람, 주님 따르겠다는 사람들, 파가 쪽쪽쪽쪽 갈라졌습니다. 지금 쪽파가 있는데. 그런 얘기가 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들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깜짝 놀라서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 부들부들 떨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이러면서 아마 이 편지를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펴보세요. 바울, 아볼로, 베드로, 그리스도. 나쁜 분들 계십니까 여기? 이 네 분들. 나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말해 뭐래 다 좋은 분들이잖아요. 다들 신실한 하나님의 사역자였습니다. 주님은 정말 비교가 안 되죠. 당연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난 바울이 좋아, 난 베드로가 좋아, 파가 나눠졌다면 교회에서 목사장들끼리 싸움하고 목사 집사끼리 싸움하고 막 이런 파워게임한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런 짓이 이 안에 있을 겁니다. 무슨 소리야. 바울이 최고지. 바울이 기도할 때 내가 성령 받았잖아. 소리야. 베드로가 내가 기도 때 나한테 내가 방을 터줬는데. 그럼 직분 말도 안 돼. 아볼로가 나에게 성령 가르쳤어. 내가 성경에 배우는 하나님 뜻을 내가 분별해야 된 거야. 아볼로 최고야. 교인들이 교회 사역자를 서열화하는 겁니다. 누가 영적으로 더 쉽게 말하면 영빨이 좋고 하는 표현하죠. 누가 더 영적으로 더 위대하고 덜 위대하다고 구분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추종한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추종한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나눠져 버렸습니다. 물과 기름 안 섞이듯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다른 사역자를 따르는 무리들 사이에 나눔이 다른 도시까지 퍼져나갈 정도로 심각하게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모든 사역자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몸을 쳤던 사람들,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전념했던 그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를 이분들이 어디 쓰려고 만들었습니다. 그 사역자들은 그분들을 올바르게 하여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기 원했고 주님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분들이 그 사역자의 섬김을 통하여 가르침을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고 사람 본 겁니다. 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의 은사가 많았습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사람 고치고 불신자들이 볼 때 그리고 신자들이 봤을 때 와, 저 사람들 정말 능력의 사람들이다 라고 인정을 하기에 충분한 그런 가시적인 증거들이 많았던 그 사람들끼리 돌아서서 분열됐다는 얘기입니다. 나눠졌습니다. 5장을 보면요 그들 가운데 음행이 있었게 됩니다. 바울이 한탄하는 게 뭐냐면 이방인들도 참하지 못할 짓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너희들이 그런 짓을 하였다. 아버지의 아내를 동하는 일을 생겼다. 엄마와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그 친엄마든 아니면 스탠맘이든 불신자들도 이건 윤리에 어긋나라고 하지 않는 그런 짓들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성적으로 음란했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단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5장의 기록을 보면 그 영적인 은혜를 체험한 그런 은사를 많이 받은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음란의 행동에 대해서 최소한 용납하고 방임하고 그들을 믿음의 지체로 여전히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옳지 않다, 이것은 성경에 어긋나는 일이다, 세상 사람들 보기도 부끄러운 짓이다 라고 가르침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만약에 실제로 그런 일을 교회에 와서는 성령의 은사를 행하고 예배당으로 나가서 그들이 만약에 음란한 삶을 살았다, 그건 더 큰 문제죠. 그랬든지 아니면 최소한 교회 안에서 가는 그 음란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바로 양육하지 못하고 용납하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에서 성적인 것과 성령이 함께 버무려져서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육장을 보면요, 이 교회가 분쟁이 많았더랍니다. 시끄러운 교회입니다. 확실히 화가 나머지가 도리가 없죠. 한마음 안 되면 사사건건 하는 짓인지 다 마음에 안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해도 마음에 안 드니 불평불만 나오고, 그 다음은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법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워낙에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데 무식한 짓을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될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10장 살펴본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로 다짐한 믿음의 공동체라면, 이 안에서는 최소한 하나님의 법이, 사랑의 법이, 그리고 바른 나름 상식이 예배당 안에서 통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법으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지도에 따르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세상 법칙을 끌고 나와서 싸움박질을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목회자가 비자금을 만든다는 것, 그게 얼마 전에 큰 교회에서 드러나가지고 고소고발이 나타났죠. 교회 안에서 목사가 교인들을 성적으로 유린했다는 거죠. 그건 세상법 7.5를 위반하는 겁니다. 해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벌 받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신앙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면 안 해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남들 볼 적에 세상 거룩한 짓을 다 하는데 돌아서서 그런 짓을 해가지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리고 무릎 꿇고 회개하는 역사가 안 일어나고 갈 때까지 가자고 고소고발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7년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영적인 지도자가 특별히 카리스마가 있는 은사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게 드러나면 부끄러워서 사임을 하고 나갔습니다. 근데 요즘에 목사님들 그래 안 한답니다. 재산 받겠다고 재판 겁니다. 목사만 그렇습니다. 그런 짓이 교회에 도저히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서, 어떤 교회에서요? 성령의 은사가 많았던 교회에서. 말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고 하면서 7년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고 하면서 세상의 법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있던 데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얘기입니다.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분들이 은사 받았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고소고발했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성령의 은사를 받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바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용납되고 그들 가운데 같이 휩쓸려 함께 지냈다는 사람. 그래서 그 상황으로 바울이 당신들은 예전에 하나님 모를 때 우상 숭배할 때 말도 하지 못하는 헛된 그 죽은 우상에게 끌려다니던 그때의 모습과 같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바울의 이런 평가가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많은 은사를 받았고 그 은사들이 그들의 사역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드러났고 그들이 사용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손목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신뢰한 것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신뢰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있습니까? 4절에서 1절에서 바울은 그것을 신령한 것이라고 표현했지만 4절로 가니까 그것을 은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사를 어떤 은사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은사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형태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 은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3절에서 점검하는 기준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한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를 저주한 자라 하지 아니한다는 이 표현에 예수님을 저주한 자라고 한다는 이 표현은 보통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거,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행동 뭐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게 가능할 겁니다. 근데 보면 성경 바울도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게 표현하면 예수를 저주받은 인물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바울의 신학이나 성경이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렸다고 평가를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죄 없으신 주님이 대신 돌아가신 대속의 죽음이잖아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저주를 그 몸에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저는 주님의 이름 욕되게 하지 않는다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저는 오히려 예수님의 이 대속의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성령으로 나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저는 그렇게도 이해를 합니다. 그 가능성도 제가 열어놓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비춰주셔야지, 조명해줘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은인지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정치적인 죽음이나 아니면 종교적으로 그냥 설치다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아니면 까불다가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지고 이해되고 용납되고 고백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이끌린 사람들이 주님을 영원하게 하시고 주님을 구주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구주 고백한다는 의미는요, 우리가 계속 지금 교회로 살펴보면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 방식 말고 주님 방식대로 살아가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난 은사를 안 받았어요, 목사님. 난 방언 못하고 신주 없고 나는 내 손은 25,000볼트 안 나가고요. 나는 예언도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은사가 없어요. 아니요. 지난번에 말했죠. 직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물, 구원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 오늘 3절 표현대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은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은사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로 말미암아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겁니다. 내 방식, 내 뜻, 내 스케줄, 주님 앞에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방법대로, 주님 마음대로, 주님 뜻대로 나를 쓰옵소서 하고 들여줄 수 있는 게 성령님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은사가 없어요가 아니라 여러분이 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가 더 살펴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구주로 모신 나, 성령님이 내 속에 사거하시는 나,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를 받은 나는 지금 어떻게 그 은사를 주님께 돌려드리고 있는가 점검하시고, 그 은사로 말미암아 내가 분열된 교회를 지금 묶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은사로 우리 가운데 있는 음란의 영, 악한 세상의 영들을 내가 끊어내는데 내가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은사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실행하기 위해서 내가 더 나아지고 있는 거예요. 박영수 목사님 제가 자꾸 언급을 하는데 제 교회론이야 그분의 굉장히 중심을 하기 때문에 잘 언급을 드립니다. 사경전 하면서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교회는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연약한 지체를 바로 잡아서 때려서 바로 잡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이 돌 맞아 죽는 자입니다. 은사 받은 사람이, 예수도 오래 믿은 사람이, 주님도 사랑하는 사람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저어주는 겁니다. 은사 받은 사람. 그 자리가 교회입니다. 변화된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은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 돌아보면 내가 예전과 똑같은 것을 여전히 하고 있다.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님 내 속에 계시고 거하시고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산다면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니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삶의 패턴의 변화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로 말미암아 풍성이 적극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월달 그 변화의 시작입니다. 다시 합시다. 한 만큼 이깁니다. 한 만큼 예수 더 많이 닮아갑니다. 그건 귀한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함께 우리가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은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